안녕하세요. 경기도 구리시 빛과 소금의 교회의 장창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설 명절 맞이해서 가정 예배 또 추도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찬송가 486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서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길을 걷다, 예수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은 기쁨과 동시에 그리움이 함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오가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집안을 채우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인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자리는 비어 있고 이야기는 이어지는데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늘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늘 먼저 숫절을 드셨던 분, 늘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던 그분이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고 사랑이고 세월입니다.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평안하십니까? 그분을 다시 만날 수는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죽음 이후의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도, 감사, 또 가정 예배는 단순히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속에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곳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예비된 자리, 거처, 천국으로의 이동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마련한 그 거처 아버지 집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은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분이 선생님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 다른 선생님들처럼 이러이러한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찾아 떠나는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찾습니까? 우리가 찾던 그 길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진리, 구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고인이 먼저 떠난 길은 막막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 천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묻습니다.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고인을 향해서 그렇게 묻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집은 준비된 집입니다. 우연히 흘러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언젠가 막막한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어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 그 길을 완전히 통과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무덤을 지나 죽음을 지나 부활로 건너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고인은 그 길을 먼저 건너가신 것입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눈물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시간만 다를 뿐입니다. 그분은 먼저 가셨고 우리는 뒤따라 걷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다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눈물이 그치는 자리이고 이별이 끝나는 자리이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고인과의 다시 만날 길이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처럼 여러분도 그 길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참으로 길이시구나, 진리시구나,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열려있는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설 명절을 보내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소망으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걷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인은 이미 그 길 끝에 아버지 집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서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다시 웃으며 만날 것을 믿으며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2026년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